입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제가 한 25분 정도, 길면 30분 설교할 텐데 옆에 팬 꺼주셔도 괜찮아요. 소리가 시끄러워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감리교의 아버지 존 웨슬리는 그저 우주 어디에 갖다 놔도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의 공식, 깨달음 이런 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하면서 18세기의 영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고 진실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죠.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보면 지난주에는 영국 어떤 상황이라고 그래요? Age of Reason,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만이 의미 있다, 합리적인 것만이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 이런 어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던 그런 시대에 메마른 도덕률이 강단에서는 판치고 있을 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가 길이다 선포했고, 동시에 그 극단으로 교회를 자꾸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은혜, 긍휼, 성령 다 좋지만 그것 가지고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 좋아하는 건 교회 아니죠. 그래서 시장 한가운데로 교회를 끌어내리고 이런 균형과 종합이 웨슬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종교적 부흥의 시대 또는 또 Age of Revolution,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시대, 그 시대적인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영국 사람으로 1780년대에 여기 살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 되었고요. 감리교 운동의 특징은 또 세 가지로 생각해 봤죠.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거룩한 비전, 동시에 그 일은 아주 콘크리트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 감리교인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완성해야 할 구원의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함께 걷는 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생각해 봤고요. 복잡하니까 제가 또 막 빨리 말씀드려서 그냥 다 접수가 안 되시더라도 그렇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물론 지났습니다만 또 이번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 설교, 표준 설교 한 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설교는 1775년 말에 팜플렛으로 만들어져서 출판된 설교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무려 117번이나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설교집이 많이 나와 있어요. 표준 설교집이.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들마다 또 웨슬리를 전공한 사람들마다 그 웨슬리 설교를 번역해서 전집을 내놓기도 하고 표준 설교를 내놓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말로 된 그 표준 설교집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영어를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번역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 자체가 어려워요. 영어 성경 갖다 놓고 읽어도 쉽게 그렇게 읽혀지는 본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웨슬리가 이 설교문 가지고 설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길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실제로 그 웨슬리 설교집 가지고 읽으면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만약에 웨슬리 설교집 그대로 읽었더라면 아마 교인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영국 사회가 뒤집어졌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전파되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설교문을 그대로 받아쓰고 딕테이션에서 쓴 게 아니고요. 117번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설교들, 그 단편의 설교들을 모아서 웨슬리가 어떤 설교의 교본처럼, 그러니까 그 설교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웨슬리는 그대로 설교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설교에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그랬던 거죠. 제가 그 마음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1775년에 설교한 웨슬리의 설교문을 아주 꼼꼼히 지난 2주 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그냥 하면 여러분 다 주무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들, 또 핵심적인 내용들, 웨슬리가 말하라고 했던 게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내용의 의미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대목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다 가졌어도 목숨 잃으면 그게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중요하냐, 이런 물음입니다. 한 가지씩 생각해 볼까요? 먼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뭐 이런 말입니까? 온 천하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나라들이 있죠. 2019년 현재 여름 미국하고 중국이 얼마나 그 분쟁이 심합니까? 안보에 있어서는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하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제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국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한테 무슨 제품을 사라, 뭘 사지 말아라, 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중국이 방문한다, 방문 안 한다 그러면서 중간에 끼어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그 두 나라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죠. 어쨌든 왜 강대국들이 싸우는 겁니까? 패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은 늘 그렇게 천하를 얻는 과정, 그거를 성장이라고 그러고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천하의 일부라도 얻게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축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삶,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자, 그렇게 해서 네가 설사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 잃으면 그거 유익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너무 거창한 얘기니까 여러분과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먼저 좀 훤칠하단 말이죠. 보기에 참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배운 것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배울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얘기해 보니까 그저 배울 점만 많은 게 아니고 친절하기까지 해요. 친절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귀다 보니까 그 집안 사정도 알게 됐는데, 집안도 무슨 장관 아들, 무슨 교수 아들 그래요. 대학은 어디 나왔나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왔대요. 그러면 혼이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가진 사람 그러죠. 네.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이제 그러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두루 갖췄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말하는 다 가진 사람,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 가져 보였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유익이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는 이 대목에서 온 천하를 가졌다는 것은 세계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온 세계의 주인이 되어보겠다는 알렉산더 징기스칸, 아돌프 히틀러, 일본, 이런 종류의 어떤 거대한 야망 덩어리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촌부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가졌다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 세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뭐 재물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어쨌든 나의 어떤 이 오감, 감각들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부럽기도 합니다. 날마다 자기 감각을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 부자죠, 그 사람이. 요즘은 이제 소확행 이런 말 여러분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어느 때 우리가 온천을 얻은 것 같냐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라, 보이는 데까지가 다 내 땅이다, 이게 온천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저 점심 한 끼 맛있게 먹어도요, 아우 지금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신방 가서 같이 신방하고 나면은 이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떤 분들은 아주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권사님, 저 6.25 이후에 제일 잘 먹었어요, 뭐 그런 분도 계세요. 6.25 때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러면서 뭔가 감사를 표할 때 그건 뭐예요? 내가 이 밥 한 끼 먹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요. 이번 1월 달에, 작년 1월에 이제 터키 갔었거든요. 카파도키아 이런 데가 그 하나님이 이리저리 빚어놓으신 기암 절벽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내렸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를 인도하셨던 20년 넘게 터키에 살았던 그 선교사님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카파도키아는. 우리가 그냥 볼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선배 한 분은 백두산 천지에서 그 천지의 장면을 보고 울음이 나서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았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경우 있으시죠?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도 그렇고요, 조금 미술 작품을 하나 감상해도 저는 색을 못 보는 눈인데도 그 작품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 있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작은 일을 통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이제 아침 하나잖아요. 햇살, 또 커피 한 잔,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도 몇 번 만나게 되었던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으시지요. 이제 지난주에 광석이 우리 결혼식 갔었거든요. 백은혜 권사님 아들인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늦게 이제 기도해 주러 갔는데 마침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축가를요 보통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합니다. 광석이 노래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제가 그 눈을 보니까 신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최고 행복한 순간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노래를 불러서 그녀를 축복하고 오랫동안 아마 그 일을 못 잊을 겁니다. 그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순간이죠. 20년 전에 저도 큰날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날 2000년 2월 달인데요. 그날 제가 화양감리교 청년부 집회 한남동 여성교회관에서 있었어요. 그날이 그 집회 날이에요. 그런데 설교 20분만 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강사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걔를 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첫 아이를 안고, 첫 손주를 안고, 또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날들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감격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일 그렇게 천하를 얻고서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만족들은 내가 살아 있으니까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죽으면 천하도 소용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읽어버리기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보다는 좀 더 심중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라는 종류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목숨이란 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웨슬리 목사 설교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반복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목숨은 그저 목구멍 끝에 달려있는 숨, 심장의 팔딱거림,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숨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과는 관계없이 삶과 죽음이 하나니까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이 있고, 죽었지만 예수님 잔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나인산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 잡아 일으키셨고, 그분 자신도 죽었다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거죠. 죽음과 삶이 하나인 경우, 죽음과 삶이 하나이기 때문에 목숨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이 피가 통하며 살아있는 이 땅에서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숨 끊어지면 전부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오만 가지 만족감을 다 누리고 살아도, 지금 당신이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 가진 것처럼 존경과 부러움을 동시에 얻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어떤 위로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사랑이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양심의 증거,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주님께 되짚어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각들이 열려지지 않으면 지금 누리는 그 감각의 즐거움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이 누리시는 모든 만족감 가운데에서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그건 좋은 거면 과연 그게 좋은 거냐, 이런. 하나님 없는 만족의 어떤 결과가 허무인데, 나는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기쁨, 그냥 기쁘기만 하면 되고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로 달려가는 것은 아니냐. 자기 목숨을 잃고 누리는 기쁨, 영생을 상실하고 누리는 만족감, 그런 것들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월드비전의 친선대사가 김혜자 권사님이세요. 저도 월드비전 비전 패스터입니다. 자, 그분이 얼마 전에 드라마를 찍었죠, 그죠? 저는 보진 못했는데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분이 어떤 상을 받으셨는데 수상 소감이 있어요. 수상 소감. 그 드라마도 제가 내용은 조금 압니다만 그 아주 굉장히 수상 소감이 감동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이 한낮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힘든 당신,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주는 감동과 함께 이 마지막 대사도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하더군요. 하루하루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김권사님이 신앙인이니까 하루하루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같은 날들이며 감사함으로 고백했겠지만,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누리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행복이 영원한 행복과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루만큼 사는 것이 하루만큼 더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가는 거지만, 하루만큼 사는 것이 하루만큼 죽는 것에 다름 아닌 인생들도 내 인생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복되고 선하고 감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내 안에서 빚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날마다 나의 날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고백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하긴 하는데 상대적인 만족감 가지고 행복해, 죽어도 좋아 이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에도 무감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게 되면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살았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움이 끝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무서운 설교인데, 누구나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문지방에 서는 때가 온다. 거기서 두 세계를 동시에 본다. 하나는 내가 살아온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살아갈 세계이다. 이 문지방에 서서 영혼을 구원받은 이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것이다. 그들은 기대와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한 자들은 공포, 후회, 치욕, 자책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건 그때가 기껏해야 공포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문지방에 서서 한쪽으로는 내가 살아온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 80평생이 내 100년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고 자식들을 주셨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나 그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름다웠다고 말하려면 문지방에 있는 또 다른 세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살아갈 세계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영혼 건진받은 나를 마중 나오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두 세계를 동시에 보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를 다시 품어주시니 내가 살아온 지난 80년의 세월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살아온 세계는 보이는데 내가 살아갈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이 80년 살아온 세월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공포, 후회, 치욕, 절망, 이런 것들이 그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을 휩싸겠지요. 사랑하는 사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야말로 눈이 부신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그 눈이 부신 아름다움들은 반드시 하늘 기쁨, 영원한 생명과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월화수목금 누리는 그 웃음들이 나중에 한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인생, 그저 육신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없는 눈부심으로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문지방에 서서 기쁨으로 오라 죽음의 향연이여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생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대신 이 땅에서의 만족감, 즐거움, 그런 걸 택하며 살까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들을 바로 속에 다 집어넣고, 그죠? 이 땅에서 누리는 well-being하고 well-dying하는 그런 일의 만족감 가지고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영생을 취하지 않는가? 그들은 신앙생활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진단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가 참 좋아요. 이제 주일에 안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들의 중심이 일이니까 주일은 그저 쉬는 날인데 아침부터 오늘 9시에 꽤 많이 나오셨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 보자고 하지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예배들 또 보면 어떤 만족감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을 했다. 신앙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근데 목사가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 그 말만 하면 좋은데 가끔 또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보는 걸로 됩니까?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밥 먹고 그냥 가자니 눈치 보이고 그래.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또 무슨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와야죠. 또 금요 야성이 안 나온다고 또 우리 속장 전화해서 뭐라고 하죠? 새벽기도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예배당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또 뭐라 그러냐면요, 돈도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도 하라고 그래요. 10분의 1이면 내 재산에서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거는 10분의 1만큼의 편리함을 양보하는 건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섣불리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놀라는 게 그게 당연하죠. 돈 바치고 좋은 일 한다니까, 시간 드리고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면 또 제약들도 많아요. 하지 못하는 것들. 똑같이 가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욕하고 그건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러거든요. 당신은 목사잖아요. 당신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이 가야 할 때가 있고 안 가야 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와 장로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행동이.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은 뭔가 좀 팍 나서서 싸우려고 그러면 교회 권사가, 교회 집사가, 그러니까 한번 내 성질대로 버럭 화도 못 내는 그런 지경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해요. 어디 가서 그냥 시원하게 맥주도 한잔 마시고 싶은데 그런 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통인 거예요. 고통.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운 모든 낙들을 다 유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현재 누리는 즐거움들을 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진단이 뭐냐면, 근데 과연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이거예요.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바치고 욕을 안 하고 선을 행하고 술을 안 마시고 도박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은총의 방편들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바치고 선을 행해도 그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과는 달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이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절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도소 감옥에도 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어진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신앙생활의 고통이라는데 사랑하는 게 고통입니까? 천만에요. 신앙생활을 온통 율법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일이 고통스러운 거고 멀찍이 따라오르니까 그게 족쇄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건진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만이 나를 주장합니다 라고 그 사랑이 충만할 때는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이 율법이 아닌 거예요. 또는 그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 신앙생활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요, 방글라데시에 우물 파고, 말라위에 우물 파고, 네팔에 학교 짓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하며 모은 돈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번 6월에도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엎드리고 드려진 헌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게 되고,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건 수고로움 없이는 그냥 낭만적으로 내 삶을 즐기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이 수고로움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이런 만족감은요, 한여름에 100평짜리 집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수박 잘라놓고 TV 보면서 누리는 그런 만족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만족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과 재물을 쏟아붓는다고 우리의 행복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행복은 선을 행하는 데서, 나누어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40대들은 120살을 기본으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살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열을 내십니까? 천천히 하면 되지요. 인생 좀 즐기고. 이런 분들에게 웨슬리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의 얘기 상처받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까? 100년 넘게 살 거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예수님 좀 천천히 믿으라고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둘러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 일만은 미룰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합니까? 웨슬리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영생을 취하는 것을 미루는 걸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바로 섰던 겁니다.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만족감을 누리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정직하게 그 물음에 응답하고 나니까 도저히 영생을 선포하고 누리고 나누는 길을 미룰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어떤 즐거움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땅과 하늘을 증인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웨슬리의 입을 빌어 내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생명을 선택하고 영생을 지켜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을 이제까지 누렸던 유한한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천하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던 우리의 삶이 영생이신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의 기쁨 날마다 받아 누리는 가운데 이 땅 천국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